자,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성금요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참으로 글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장소와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올 한 해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더욱더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과 또 지평이 넓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느 분이 기도에 또 감사의 힘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이런 기도 제목을 적으셨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되는 제목입니다. 옆으로 보시면서 기도하러 왔으니 열심히 기도합시다. 서로 인사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부터 여호수아 속에 나타난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 하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다룬 내용입니다. 이 기간이 대략 한 16년 정도 걸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건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나라가 세워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한 나라가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 한 가정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 전쟁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없는 전쟁을 치르게 되고 또 예상치 못하는 격동의 사건들을 만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건국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잘 아시니까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나라가 이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건국될 때에 1945년 해방되고 48년에 건국될 때에 그때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세계 10대 안에 정말 잘 사는 나라로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하던 가정이 그 일대에 그 가정을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만들 때는 그 일대가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국은 이제 그분을 통하여 그 세대에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기도로 시작되는데요. 여호수아 이름은 참으로 좋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밤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자,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장 1절은 그 서막은 위대한 주의 종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알려줍니다. 이런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아무리 한때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 지도자도 세월을 비껴갈 수가 없고 연약하기에 때가 되면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되고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가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느냐 하면
다시 1장 1절 보십시다. 우림지로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뭐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 시리즈를 시작할 때에 기도에 대한 여러 정의 가운데 본질적인 정의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다? 대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콜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영적 대화를 시작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성도를 부르실 때 기도를 통해서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간혹 사무엘을 부르시듯 이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는 그러하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콜링을 받을 때에 그런 직접적인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모습을 자꾸 상상하는데요.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그 성도를 부르실 때는 성령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매 성도들에게 힘을 주실 때 기도를 통하여 힘을 주세요.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되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매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실 때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해라? 기도해라,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는 앞이 턱턱 막히고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 전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번쩍하는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에, 낙심되고 절망되실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누군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의 종, 모세의 종을 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1절에 보시면 모세의 종, 모세의 시종자 여호수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고 모세의 종이니까 종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종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서실 거예요. 모세를 위대하게 서시듯. 그러나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시기를,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으시되 나는 하나님의 뭐다? 종이다. 종은 주인이 있는 거죠.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종은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국은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높이실 거예요. 그리고 귀하게 서실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덤의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누구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이걸 잊지 말고, 그리고 종은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높여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눈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은 여호수아의 아버지예요. 자, 눈은 우리가 말하는 눈,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면 이 눈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지극히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들에게 특별히 본이 될 것도 없고, 그리고 잘해준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탁월한 아버지가 아니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평범한 아버지 밑에 위대하고 탁월한 여호수아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입니다. 한세가 아니라 이새입니다. 그런데 그 이새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어서 따로 기술할 게 없어요. 너무나 평범한데, 그런데 존경할 것도 별로 없고 탁월한 사람도 아닌데 그 이새의 아들에게 위대한 다윗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평범한 부모지만, 우리는 비록 평범한 아버지고 어머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냥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큰 만남의 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물론 다 통로가 되기는 해요.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입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영적 체험을 하게 돼요. 두 번째는 그는 모세를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축복이었어요. 모세 밑에 잘 훈련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살면서 만남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내가 그 사람이 걸맞는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만남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좋은 사람을 내가 이용한다거나 내가 그 인격에 내가 그게 밸런싱을 맞추지 못하면 그 좋은 사람이 나와 대화나 상대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복이다,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사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절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도의 제목 3가지를 주세요. 오늘 이 3가지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첫 번째 뭔지 1장 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2절 말씀에 기도 제목 3가지. 첫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일어나라.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그럽니다. 자,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리고 모세만큼이나 위대한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은사도 없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도 없었고요. 어찌 감히 모세와 비교하리까. 여호수아가 그냥 가방끈을 들고 다니면서 모세의 시종이었는데요. 그래서 또 게다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때는 우기철이 되어서, 우기철의 요단강은요 사람을 삼키는 강입니다. 그냥 못 지나가요. 그리고 그 강을 건너도 거기는 여리고 도성도 있고 가나안 족속이 있고, 특별히 그 가나안 지역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낙 자손들이 그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거구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참 흥미롭고 재미로운 거는 동남아시아에 가보시면 일전에 제가 베트남을 한번 처음 가본 적이 있는데요. 태국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태국에 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보다 적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키가 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제가 키가 크고 훤칠한 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태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저를 훤칠하다 그러더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트남 가보니까요, 베트남 사람들이 태국 사람보다 더 적더군요. 저는 그곳에 가니까 저는 장동건이 되었습니다. 웜딘이 되었어요. 지나가는데 남자들이 저를 다 쳐다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목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유럽에 가시면 유럽 사람들 중에 특별히 네덜란드 사람들이 거구들입니다. 독일 사람들의 키가 커요. 몇 년 전에 그 종교개혁 탐방으로 유럽을 제가 돈 적이 있는데요, 네덜란드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거구더군요. 예. 가나안 땅의 안악 자손들이 거구들입니다. 힘이 장사들입니다. 그런 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서 거기 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날 밤에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가 바로 오늘 2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 해라? 일어나라 그러십니다. 일어나라,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하면 쿰이라는 말입니다. 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쿰 하면 그 앞에 어떤 말이 같이 따라 나와요? 달리다 쿰.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이제 딸에게 죽은 그 딸을 향하여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자, 주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원래 쿰이라는 히브리 말은요,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포자기한 상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포기,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에 쿰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아이가 죽어서 그 부모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죽은 아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주님은 그 아이를 향하여 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또 그러나요. 그런데 그런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람을 삼키는 강을 건너가야 되고 또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향하여 쿰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 두 번의 실패, 그 실패가 반복되면 인간의 자존감은 극도로 땅이 들어져서 나는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죠.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나지 못할 때 마치 죽은 사람처럼 숨쉬는 것조차도 귀찮고 힘들고 삶의 의미가 없고 목적이 사라지고, 그래서 죽고 싶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일전에 집사람과 대화를 좀 나누다가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은 참 무슨 사람들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지만 여러분, 엄동설안에 또 엄동설안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다 잠이 필요하고 시간이 금이고, 그런데 그 금 같은 시간에 그 추운 겨울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사람 인생을 들여다보면 정말 절박한 인생의 문제들이 다 있고요. 그 결기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기와 절박한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정말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죽었지 하고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죽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끝장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런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가슴에 결기를 가지고 내가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거지, 그냥 시간이 남고 잠이 안 오니까 나오는 사람은 제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농담 반 진담 반 하다가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무슨 사람이다, 그 속에 결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요수아에게 일어나라, 이 말은 기도해라 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죽습니다. 정말 죽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주신 기도지만, 아까 첫 번째가 뭐 해라?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한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절 보시면, 자, 일어나라, 그 앞에 자,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도자는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집안의 분위기가 낙심되고 절망날 때에, 그때 아버지는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같이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 안 돼요. 아버지가 일어나지 못하면 어머니라도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도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잘 하려고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먼저 일어나는 본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따라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목사만 일어나서 안 됩니다. 목사가 먼저 일어나는 본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목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오너만 잘하면 안 돼요. 오너가 일어나는 나를 따르라 본을 보이고, 직원들이 다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오너들은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는 법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행복한 가정 공동체가 되려면 남편 혼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혼자 먼저 일어나고 너가 본을 보이고, 그리고 이 백성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라, 일어나게 해라. 여러분 먼저 일어나시고, 그리고 주변에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 2절에 보시면 후름절입니다. 자, 어디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가려면 여러 장벽들이 있어요.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고요, 목숨 걸고 전쟁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하나님이 또 힘 주세요. 힘든다고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충분히 기도했으면, 그리고 결단했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 혼자만 들어가지 말고 이 백성과 더불어 함께 들어가라 그러십니다. 이 땅은 역사적으로 보면 미래의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며칠이 지나면 2022년도의 시간의 무대에서 이제 2023년도로 우리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하나님 여러분들의 머리에 관을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궁극적으로 천국의 가나안 땅을 말씀하기도 하죠. 자, 목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저는 천국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만 천국 가라고 제게 목사의 직을 주신 것 아니잖아요. 목사는 천국 가더라도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여러 성도님들을 데리고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십시다. 물론 순수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순수가 조금 늦게 빠르게 가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대에 비하면 또치기 개치기고, 중요한 것은 함께 가야 돼요.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만 천국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랑 가족들과 함께 천국 가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는 여호와의 종임을 잊지 마라. 이 밤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2022년 동안에 우리는 정말 이 바이러스의 절망의 골짜기를 지내왔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과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이 밤에 굼하시기를, 우리가 일어나야 우리가 이 시간의 강을 건너서 또 내년에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함께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누설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한 달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다가 제 마음속에 감동되는 말씀, 계속 반향되는 말씀이 바로 시편 65편 11절이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보시면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있는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들이 뚝뚝뚝 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죠. 송구영신 때 여러분들에게 전할 터이니 이 말씀을 미리 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여기에 관은 왕관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승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업그레이딩 시켜주실 때에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아가씨들이 시집가면 머리에 관을 쓰잖아요. 또 그런 관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이 말씀의 복이 우리 영일교회와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